그 신을 체계 잡기 위해서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교 대상으로 끌고 온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을 비교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게 바로 헬라적 신관념이에요. 헬라적 신관념은 인간과 다른 존재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 완전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변화산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꼭 신성의 하나의 역할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양 쪽에서는 이게 뭐로 보느냐면 신성의 발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꼭 신성의 발현일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꼭 우리가 지금 서구 신학 중심으로 신학을 해오기 때문에 꼭 그 서구 신학이 절대적으로 맞다, 옳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서구 신학은 서구인들을 위한 서구적 관점에서 서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신관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신관부터. 근데 우리 동양,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배운 신학이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 있잖아. 이렇게 뭐 개혁신학 하는 분들 오면 뭐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총신대 보수, 철저 보수를 전공했으니까 그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건 학문적 체계이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는 반드시 분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석이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기술하고 서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점이 보니까 헬라적 관점이더라 이거죠. 헬라적 신관 관점은.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 이미 서구 교육을 받았어. 교육할 때 이미 분석을 알고 관점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이런 분석이니 체계니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서구적 신관념을 이야기해도 뭐냐면 이미 서구적인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식으로 이해되고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체계라는 그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보이는데 이 캄보디아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이제 서구 교육을 받고 있지 서구적 교육이 이 나라에 정착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캄보디아의 신관념을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뿌리아의 신관념으로 이제 기존의 신학을 보니까 이게 서구적 관점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신관념의 뿌리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서구적 관점이 분명하다. 그럼 이거 서구인들에게 맞지 과연 동양인들에게도 맞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그 성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은 다 조직 신학을 배우니까 그 조직 신학에 언급되어 있는 그 신론의 부분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 안에서 뭔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리한 걸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헬라적 신관점에 입각해서 정리한 게 신론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 안에서는 사람도 신이고 모든 게 동물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다 신인데, 그러면은 수많은 신들 중에 그러면 과연 신을 선택하는 자가 신인가 인간인가? 그러면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신이 인간을 선택하고 신이 인간을 예정하는, 구원을 예정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그런 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쪽 인도 문화를 받은 인도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신의 선택이 자기한테 달렸어요. 그럼 신의 선택이 자기한테 달렸으면 우리는 그러면은 그들에게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유일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는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론은 이미 다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캄보디아 안에서 뿌레아가 아닌 초자연적 대상들, 왜냐하면 헬라적 신간에 따르면 초자연적 대상들, 물론 천사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초자연적 대상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신이라 그러면 이 캄보디아 안에서 초자연적 대상들이 있는데 그 초자연적 대상들도 신으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초자연적 대상들은 뿌레아라는 이름이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뿌레아로 붙지 않는 초자연적 대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네아따. 네아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마다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그래야죠. 네아따. 근데 그 네아따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전에 네아따만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인 한 분이 정리한 책을 봤는데 네아따에도 엄청나요. 근데 이 네아따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인도 그 천사 데와따라는데 그 메루산의 그 신을 지키는 그 천사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브라만교나 힌두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 천사의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 천사가 마을에 있는 이 민간 주술 신앙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천사 숭배의 또 다른 형태가 네악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악다는 사실 그 브라만교나 이런 부분들이 캄보디아에 전래되지 않았으면 없을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그 브라만교의 천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캄보디아의 민간신앙과 결합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주술적 형태가 네악다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네악다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네악다는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악다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아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에 그리고 자기들이 달래야 될 대상으로 굉장히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랭꽁비엘,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가축이나 이런 가축을 돌보는 또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모랭꽁비엘이고, 줌네앙프테야, 집에 가다 보면 이게 집에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봤죠? 나무에 이렇게 현지인 집에 들어가 보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향 피우고 나무로 만들어진 집 안에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재단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게 줌네앙프테야예요. 집을 지키는 신. 그래서 거기다가 매달 향을 피우고 지금 중국 영향 받아서 아침에 호텔이나 그것도 어쩌면 중국하고 이 줌네앙프테야 결합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 재단 앞에 불 피우고 매일 과일 바꾸고 하는 그게
쫌네앙푸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귀신들. 그래서 귀신도 이제 초자연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 처녀 귀신, 뿌리에이라고. 이 귀신은 그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어서 가장 사악하고 무서운.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귀신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뿌리에이라는 처녀 귀신인데, 귀신들도 그만큼 캄보디아 문화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문화에서는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그리고 그 귀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 귀신에 대해서 뿌리아라는 이름 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뿌리아라는 이름을 전혀 안 붙여요. 뿌리아 내었다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뿌리아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의문이 들잖아요. 왜 안 붙일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 캄보디아의 데브다라고, 캄보디아어로 데브다, 천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성경의 천사하고 똑같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상성 속의 개념이니까 그 데브다라는 그 부분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쓰는데 뿌레아 데브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데브다라고 써요. 근데 그걸 뿌레아와 동격으로 놓느냐, 동격으로 놓지 않느냐, 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우리가 쫄치남에 보면 아시겠지만 데브다, 새로운 천사를 맞이하고 또 천사를 보내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거기에다가 쏟아붓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천사를 모시는 일은 캄보디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럼 그 천사의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뭐랄까 그런 두려움 내지는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구적 신관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천사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헬라적 신관념에 따라서도 정리하기 힘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 하나님과 다르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뿌레아와 데브다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문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데브다에 대한 신앙과 숭배가 굉장히 깊다는 거, 그게 이제 조울치남에 전국적으로 다 이 형사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데브다 숭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 데브다는 여기 보면은 메루산의 문을 지키는 여신들을 떼왔다라 그러는데, 이 떼왔다의 캄보디아 버전이 데브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도 데브다의 신사 같은 것도 있어서 데브다를 모시고 섬기고,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쫄치남에 그게 새로운 신을 받고 새로운 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천사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더 분명히 정리가 되시겠지만, 점점 더 뿌레에 대한 개념이 황당해지죠. 우리가 분명히 서고 있는데 그 개념이 점점 더 황당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와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이제 뿌레아푸스로 불리니까 뿌레아푸시. 근데 뿌레아푸시 어떻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khmer인들에게 불교가 처음에 이 캄보디아 전래됐을 때 사엠 브레인이라든지 툭이라든지 이렇게 캄보디아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나 전령 숭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 다 금했거든요. 캄보디아에 처음에 불교가 전래됐을 때는 어떤 것도 이걸 행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브라만교가 미리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불교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도 붓다를 괴롭히는 존재로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걸 이 캄보디아 말로는 미어라 그래요. 미어라는 말이 그 금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미어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미어, 이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부타를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교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민간 신앙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이 캄보디아에 있는 문화의 가장 특징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고 관찰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흡수를 너무 잘한다. 흡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자기 색깔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땐 천부적인 능력을, 어디 무엇이든 캄보디아에 들어오면 캄보디아화되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창의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민족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창의성을 계속 발휘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도 캄보디아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기독교의 캄보디아화인데, 근데 기독교의 캄보디아화가 너무 놀랍게 벌어진 게 언제냐면 한 몇 년 전인가 꽃백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번 현지인 주관으로, 현지인 목회자들 주관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불교의 종정 있지 않습니까? 종정 두 분을 모셔놓고 그 현지 목회자들이 다 그 불교 종정 앞에서 다 절하고 인사하고 그 뒤에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캄보디아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교계를 이끌고 있는 이 모든 리더의 속에는 절대 그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외국에서 뭐가 오기 때문에, 도움이 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가 무너지면,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냥 기독교도 순식간에 아마 희한한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 선교사님들만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데 대한 이 물러설 수 없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캄보디아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속해서 직결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이제 불교도 그런 식으로 현지 문화를 수용해 가지고, 그래서 불교도 이제 거의 완전히 이게 주술 종교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어느 사원에는 신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지인들이 그 사원에 가면 병도 낫고, 그리고 어떤 불교 사원은 쫄지난 마지막 날 통성기도해요. 통성기도하면 그게 방언도 터져요. 불교 사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불교 사원이 영적 전쟁의 하나의 기지예요,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스님들도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요. 방언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불교도 어떤 하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했냐라는 걸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가장 사악한 귀신, 이 뿌리에이라는 이 귀신을 이제 사원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저도 이게 쫄레양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브레아비히어라 해서 이게 사원도 되지만 사원 안에 있는 하나의 장소를 브레아비히어라 그래요. 그 브레아비히어에 이제 뿌리에이가 갇히면서 이 뿌리에이를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유용한 사원을 지키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사원에 오줌도 누고 막 휴지도 버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원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신비한 능력이 바로 이 뿌리에이를 가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이 귀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능력으로서의 한 부분이 바로 사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런 뭐랄까 절경내 안에서 바깥에 휴지 버리거나 뭐 노상방뇨를 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뿌레아 붓이 왜 뿌레아가 붙었는지 특별한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뿌레아 붓을 붙이거든. 왜 붙일까요?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석가모니가 그 카스트 제도의 원인이 바로 브라만교였고, 그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가 이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카스트 제도를 없애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창조가 없어야 돼요. 신이 창조가 있으면 그 신의 창조를, 그 창조한 신을 섬기는 브라만 계급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창조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신의 창조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이 없으면 이미 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불교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하나의 막 계시나 이런 차원에서 봐버리면 이제 석가모니가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될 수 있지, 뭐 보리스 나무에서 깨닫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은 너무 신화적인 개념이고, 이 석가모니가 그 시대 당시에 본 그 인도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던 것 중에서 그 석가모니가 봤던 그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그리고 신의 문제, 그리고 해탈의 문제. 이 해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해탈의 문제가 결국 어떻게 해서 해탈이 될 수 있는지만 하면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으므로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카스트에 조금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불교는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을 인정할 수 없는 불교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히려 신으로 높여놨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캄보디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뿌레아로 불리는 대상들을 한번 이제 봐야죠. 왜 이게 뿌레아로 불리는 대상들이 뭔지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뿌레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레아로 불리는 대상을 보니까 이 자연 만물들이 다 뿌레아로 불려요. 그래서 보면은 뿌레아 뜻, 해죠. 뿌레아 짠, 달이죠. 그 다음에 뿌레아 타르니, 땅이에요. 땅도 신이에요. 그 다음에 뿌레아 꽁끼예요. 아키페이 할 때 꽁끼예요. 아끼예요. 이래서 꽁끼예요. 그러면 물이에요. 물도 신이에요. 그리고 뿌레아 아끼, 공기예요. 공기도 신이에요. 뿌레아 비아오, 바람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가 전해지기 전까지 캄보디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그냥 이해하고 신으로 보고 있었던 아주 순진한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자연 숭배 신앙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힌두교의 이제 신들을 또 뿌레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뿌레아 비슈뉴, 뿌레아 시바, 그리고 뿌레아 꼬, 그 시엠리에 가면 뿌레아 꼬 사원 있죠. 네, 꼬가 소잖아요. 소도 신이에요. 왜냐하면 소가 비슈뉴가 타고 다니는 신이 뿌레아 꼬거든요. 소도 신이에요. 그리고 왕의 호칭도 보면
왕을 뿌레아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뿌레아호와, 왕의 신체를 뿌레아라고 그래요. 뿌레아호와, 뿌레아아우스, 뿌레아네잇, 다 뿌레아를 붙여요. 그리고 붓다도 뿌레아붓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녀도 뿌레아옹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까지 이제 도대체 이 뿌레아가 뭡니까? 도대체 이 뿌레아가 뭡니까? 이 단어가 생겨난 연원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도대체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헬라적인 신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반대되는 걸 신으로 딱 잡으니까 체계가 딱 잡히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의 신관념은 아무것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체계가 안 잡히면 뭐가 안 될까요? 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교육이 안 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면 따라갈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들어오는데 따라하라고 하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봉톰과 캄보디아 봉톰 구조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실천해 보니까 좀 이해되던가요?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실 거고, 그 또 하나는 이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정말 그 크리스찬 성인을 만들어내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크리스찬 성인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런 마음으로 진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내려놓고 맡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는데요. 바로 죽지 않아요. 말라 죽어요. 그런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죠. 그 시간 지날수록 부비 트랩 있고 걸리는 거 있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철저한 계획, 완벽하게 1분 1초로 안 틀릴 정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인경규에 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경규 능합니까? 뭐 상황 안 되면 막 다 깨닫고 막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짜야 돼요. 1분 1초로 디테일하게 짜야지만이 결국 뭐를 안 하느냐면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현지인들하고 갈등을 안 할 수 있어요. 결국 선교사들 탓이에요. 선교사들이 디테일하게 모든 계획을 짜야 돼요. 교육도 디테일하게. 여기는 그냥 우리처럼 하나 알면 열 알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동네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뜩이나 교육도 안 돼 있고 모든 부분이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또 기독교의 신이 들어오니까 뭐 난리 나는 거죠.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캄보디아 안에서는 이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몰라도 이 캄보디아는 부흥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라도 이해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선교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그냥 이 선교사들이 그냥 고생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걸로 인하여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복이겠지만 만약에 그 인격적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밭 갈다가 그냥 밭만 갈다가 이쪽에 밭 갈고 저쪽에 밭 갈고 이쪽에 밭 갈다가 결국은 아무 곡식 하나 못 보고 가는 그런 선교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한번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육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동네, 이걸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이게 여기는 교육으로 뭐 한국에 있는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좋은데 아니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중부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들이 가장 중요하다. 똑똑한 분들이 그리고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이 중요한 동네가 아니고 기도로 낙타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양센터 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낙타 무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캄보디아가 열립니다. 저도 이제 저거 깨달으니까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 똑똑한 거 이런 거 말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창조주 야훼를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뿌레아에 대한 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뿌레아를 보면은 첫 번째는 보면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과 달리 인간에게 선한 일만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 정배로 숭배받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뿌레아의 개념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뿌레아를 부를 때는 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존재하는 뿌레아의 신관념, 뿌레아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선한 일만 행하는 초자연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의 그 야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한다? 안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심판을 하는 신일 수 있지? 자기들 생각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뿌레아에 대한 게 뿌레아는 선한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해주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만 해줘야지 그 사랑의 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한다 그래놓고 왜 내한테 야단치냐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황당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얘들 개념은 맞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랑도 뭐냐면 자기 중심적 사랑인 거예요. 선교사님 중심적 사랑으로 나를 그 사랑으로 하지 말고 나 중심적으로 사랑해달라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등골 빠지는 겁니다. 등골 빠지는 거.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봉통 구조하고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건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할 때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어떤 마음에 담아두면 곤란해져요. 못 들은 척. 죄송합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 담아두시면 안 돼요. 못 들은 척. 그리고 모든 것의 주도권이 선교사에게 있어야 돼요. 얘들이 뭘 이야기해서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주도권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도권도 치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치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1907년에 막 평양 1900원산부터 해서 막 하나님 하늘에 쏟아부어 버리 보니까 안 해도 알게 되고 이래 되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잘 안 해왔어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대신 우리가 해왔던 건 뭐냐면 죽어나는 헌신, 몸으로 뛰고 마음으로 뛰고 그거지. 실제로 알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동네에 와서는 철저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않으니까 철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양 사람들은 철저한 대신에 이게 다 인권 운동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복음이 캄보디아 안에서 전혀 힘을 발휘 못하고 있고 우리는 현지인들하고 이 갈등 때문에 늘 지쳐가지고 이게 딴 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캄보디아 지금 선교의 큰 부분에서 보면 현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큰 것 중에 봉통 구조도 있고 이 뿌레아라는 개념도 있다는 그 무조건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뿌레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아는 오직 인간을 위해 선을 행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숭배의 의미로 부르는 단순한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아는 뭐냐면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가? 그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이게 숭배하고 이 천사를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그 개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숭배라는 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여지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주는 가장 최고의 극존칭이 제가 볼 때는 뿌리아라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또 너무 좋은 건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을 뿌리아라 부를 때 정말 이 예배와 이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우리보다 더 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도 신에 대한 이런 존재를 신에 대한 이게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호칭적으로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 브레아라는 호칭을 붙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들 속에 정말 참된 브레아로 인식이 되어질 때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짜 그런 브레아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예배로 이 땅에서 드려질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또 가능성도 봅니다. 이 두 가지 호칭 속에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브레아를 정리해 보면 브레아는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다.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희망 속에 존재하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희망 속에 존재하는 숭배의 대상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찾고 있는 겁니다. Looking for,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전도 집회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진짜 브레아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이것도 브레아 같고 저것도 브레아 같고 저것도 브레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희망 속에 존재하는 숭배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연구가 좀 돼 있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 전해주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 받고 현지 목회자들한테도 가르쳐 봤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없어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분에 대한 선교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현지인 목회자 세우지 말고 뜨덤거리더라도 선교사가 가슴에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외칠 때에 저는 이 수많은 내용이 없어도 그 내용을 들은 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목회자들은 삶이 달라요. 현지에서도 삶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지 목회가 언어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가슴에 담아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그거라고 보는데 현지인들이 과연 그런 걸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양센터 처치교회 선교사님들은 직접 하셨습니다. 현지 목회자 의존하지 마시고. 요즘 저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쓰면 너무너무 번역 잘해줘요.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왜 현지인한테 맡겨요? 그들 속에 진짜 이게 십자가가 진리인지 죽음과 부활을 이기는 능력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왜 이 영혼들을 맡깁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그들에게 너무 많이 맡겨왔어요. 1200명 선교사님 되어도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 1200명, 1200개 교회를 절대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캄보디아를 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캄보디아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설금설금 할 때는 영적 전쟁 안 느껴져요. 본격적으로 있잖아요. 전쟁 선포하고 나가면요,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배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느껴져요. 어마어마한 동네예요. 근데 너무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죠.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양센터 처치교회 선교사님들 직접 했습니다. 선교사 현지인 의존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현지인 없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하는 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성경적 브레아와 성경적 신론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고민은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적 신론, 그럼 성경적 신론이 뭔가?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체계 잡으면 성경적 신론이 아닌가? 그럼 조직신학의 신론과 뭔가 다른가? 그걸 굳이 성경적 신론으로 붙일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왔고 당연한 거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의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야훼가 온 민족의 신인가? 도대체 자기가 뭐길래? 성경이 선포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1.1에게 틀림도 없다. 만약에 틀림이 있다면, 틀림이 없다. 뭘 근거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가 지금 이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 아니, 당연한 걸 당연하게 묻는데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한국 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 익숙해 오신 분들은, 특히 선교사님들도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 아마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만약에 이거를 뒤흔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는 뒤흔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생각하면서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복받은 거죠. 저도 예수님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았어 이렇게 오다가 캄보디아에 와서 덜컥 걸리니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면 저도 그냥 직행으로 나갔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던져야 될 질문을 던지지 않고 믿고 있는 거, 믿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제 당연하게 던져야 될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와 자연 세계의 보편에 존재하는 문제 성찰. 그러니까 인류와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필요하려 그러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첫 번째는 그 존재가 필요하려 그러면 그 신의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문제라 돼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민족과 시간과 인류와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해서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캄보디아에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떻게 보편적인 존재로서 기능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류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돼요. 보편적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 세계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 죽음 있죠. 죽음은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과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 현상이잖아요. 그죠? 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문제가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지. 야, 니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말은 듣고 있지만 황당하다고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문제를 성찰해 보니까 저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려면 인간과 자연 세계 안에서 두 번째로 이 문제의 해결의 불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인간과 자연 세계 안에서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지금 100살, 200살 산다 그래도 죽음을 극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맞죠? 생명 연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죽음의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까지, 다음 세대는 몰라요. 300살, 400살 살면서 죽음의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올지도 몰라요. 또 죽음이 극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000살까지 살면 죽음이 극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사이보그로 만들고 머리만 달아놓고 한다 그러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심장이나 뇌사 아니면은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생명 연장은 돼요. 그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AI 시대까지 온 지금의 시점에도 죽음이라는 이 실제적 현상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다 됐어요. 됐죠? 이제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뭡니까? 보편의 문제 해결로서 신의 도움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냐? 자, 인식을 하는 존재도 있고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쪽은 이거는 신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라 그랬지. 그거는 이제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신의 도움에 한번 기대어 보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 문제 해결을 갖춘 신의 요건을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이 나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니? 물어보니까 이 신은 글쎄 나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이 신은 가짜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지. 저는 이것을 성경적 신론으로 봐요.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치느냐? 당신을 감히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시위하느냐? 당신이 과연 어떤 존재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냐? 나는 한번 그 자격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불경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는. 근데 여기서는 신을 선택한다니까요. 신을 선택하면 신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 신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가도 물건 하나 고를 때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은 하나 고르는데 2시간씩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고르는데도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신을 고르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남이 얘기해 주는 걸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추측성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신의 자격 요건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과연 야훼 하나님이 갖고 계신지,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갖고 있으면 뭡니까? 야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서 보편적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신의 영원성. 신은 영원해야 돼요. 이 속성은 신의 구원의 효력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류에게 효력이 미쳐지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신이 갖춰야 할 속성이다. 신이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너무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영원성은 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시간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시간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언제 시간이 생겨났을까요? 창조로부터 시간이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시간이 생겨났을까요? 저는 이 신학자들도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 인식되기 시작하기 하면서부터 생겨났겠죠. 시간이 인식되지 않으면 시간이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시간이 인식되기 시작했을까요? 타락한 이후부터. 왜냐하면 이 영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하나의 시간 속에 속박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느껴질까요? 시간은 당연한 거죠. 원래 있는 건데 내가 타락하면서 그 시간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한 속성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시간에 구속받겠죠. 근데 시간에 구속을 안 받으니까 시간 개념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신의 영원성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인간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기간 전체에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이 신의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신의 영원성. 그럼 우리 야훼 하나님이 통과됩니까? 통과되죠. 네, 1번 통과됐어요. 2번 신의 편재. 네? 신의 편재는 온 땅에 가득한 신을 의미한다. 이 속성은 신이 제공하는 구원이 지역적이거나 민족적인 구원의 차원에 이르지 않고 전 우주적 차원의 구원으로의 범위까지 확대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속성이다. 첫 번째 보면 민족적,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신이 어느 민족이나 지역적 경계에 갇히면 그 신은 보편적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에 갇힌 신은 인류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보편의 문제가 있으려면 그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보편의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역적이고 민족적이고 시간적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신의 편재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통가죠? 네, 통가. 사랑의 신. 네. 사랑이라는 속성은 신의 구원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이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속성이다. 첫 번째 뭐냐면 신의 구원은 이타적이어야 한다. 신이 아무리 구원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면 인간에게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신이 구원이 이타적이어야 돼요. 신이 우리를 이타적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구원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게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이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의 구원은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사건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일반 과학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보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서 죄라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신이 갖춰야 될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다 하셨죠. 첫 번째는 이타적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이셨죠. 통과되십니까? 네. 네 번째, 신의 능력. 신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요청되고 실행되어야 할 인간의 구원할 수 있는 신이심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 이거는 이제 신의 능력에 대해서 오로지 죽고 부활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이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신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뛰어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는 것은 신이 갖춰야 될 당연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여기 통과됩니까? 네, 통과되죠. 이게 이제 어느 신론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게 삼위일체가 너무 유일신을 이렇게 해친다 이러는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 이상의 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 두 분 이상의 신이 존재해야 되냐? 두 명 이상의 신의 존재는 구원의 면에 있어서 신적인 사랑과 희생의 근거가 된다. 둘 이상의 신의 존재는 인간을 향해 행해진 신의 구원이 전적인 신의 선물이며 희생의 결과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신은 둘 이상 사이에 완전한 연합으로 존재해야 한다. 우리 이성도요, 우리 이성이 신학적으로는 파괴돼가지고 이런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 이거를 철저하게 이 분석을 하면요, 이런 신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은 둘 이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둘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신이 뭐를 모르겠습니까? 섬김과 나눔을 알겠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 모든 역사를 성령께 전적으로 위탁하시고 성령은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지혜를 포기한다. 이것이 성경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보이는 연합이며 섬김이다.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섬김이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 섬김은 구원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어떤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 연합과 섬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과 안식을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것을 전가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이 풍성함이 결국은 뭐와 관련된단 말입니까? 창조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몇 명 이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2명 이상으로 존재해야지만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가져야 될 속성을 따져가 보다 보면 이 2명 이상의 신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항상 2명이 편먹고 1명 황당시거나 3명이 똑같이 존재하는 것은 언제 존재할까요? 인간은 3명이 하나 되려면 바깥에 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네, 3명이 하나 되려면 바깥에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적이 없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바로 영원한 연합과 섬김. 이 연합과 섬김 속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생각하면 저절로 숭배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스스로도 세 분이 스스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면서 이 인간을 섬기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만 얘기해 버리니까 이분은 다 쉽고 하나님 말만 하면 다 되니까 놉니다.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세 분도 그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시면서 인간까지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그 피땀 흘리는 노력이 주는 기쁨과 축복이 너무 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연합하려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면은 바로 바깥에 이 기쁨과 축복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분 이상의 존재가 유일신을 파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또 한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2분 이상으로 존재하시는 거 맞습니까? 통과입니까? 네, 통과입니다. 예, 그다음 정의로운 신이라 신이 진실해야 돼. 그래서 공의는 신 자신의 유익과 이익 혹은 관심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자신과 그의 상대방과 맺은 약속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의는 신 자신의 언행 일치와 결부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이해되시죠? 네, 공의는 뭐냐면 반드시 그 공의와 관련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가 실현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신의 심판은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예, 신의 심판은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 조금 전에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죽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다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것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으면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죠. 그렇잖아요. 약속 안 했는데 약속도 안 지켰는데 뭐라 그러고 약속 잘 지켰는데 야단치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의가 되려면 약속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는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약에 의해 맺어진 약속이 될 때 상방을 실행의 책임으로 끌어들이는 분명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은 약속을 할 줄 아는 신이어야 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 근거에 공의의 하나님의 근거에
근거를 담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은 철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가 드러날 때는 이제 누구도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아담과 선악과를 통해 약속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1.1핵도 변경 없이 이 약속을 지키셨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시고 아들의 절규에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명확합니다. 성경이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정당성, 절대적 권위를 확보해 계세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공의는 신 자신의 언행일치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압과 가나안의 신들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공의의 문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신들이었다. 그러나 룻을 보면요,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관계없이 당신의 의지와 공의에 따라 끊임없이 그의 시모 나오미를 추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행 일치를 본 후 그의 친지들의 땅을 버리고 자신의 늙은 몸 하나 뉘을 것 없는 시모 나오미를 따라 모압을 떠난 것이다. 룻의 그 성경은 그 룻의 그 어떤 효녀됨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바로 그 모압과 그 암몬 쪽에 있는 그 신들과 전혀 다른 야훼 신의 가장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룻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룻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리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본 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신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 정의로운 신의 진실성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 신의 체율과 성육신. 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6가지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신의 체율과 성육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적인 인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칼바르트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학자들도 그 예수님이 실제적 인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고맙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적 역사적 인물로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체율과 성육신. 그래서 신의 체율과 성육신은 우리의 죽음이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실체이기 위해서 신의 구원 역시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반드시 행해야만 할 행동. 죽음이 관념이면 관념으로서 존재하면 되죠. 근데 죽음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면은 죽음이 실제면은 구원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해야 되죠. 근데 이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오로지 머리로만 모든 걸 다 해석을 하니까 실제로 죽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죽음이 인간 보편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는 실제적 현상이, 그러면 구원도 뭡니까?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현상이라 해야 되죠. 관념이면 안 되죠. 실제해야 되잖아요. 그 관념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과연 관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관념만 있으면 누가 더 제일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최고겠죠. 왜냐하면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분석할 거니까. 근데 실제 현상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 경험이 가능한가? Yes. 왜? 죽음이 뭡니까? 실제적 현상이니까 구원도 실제적 현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그 구원의 실제적 현상을 담보하려면 뭘 해야 될까? 신의 성육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신의 체휼과 성육신은 신이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감의 능력과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 신이 인간의 문제를 공감해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신이 인간의 문제를 공감을 못하는데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 신이 철저하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의 성육신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신의 성육신은 두 명 이상의 신이 합의를 이루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신이 합의를 이루어 계시지 않는다면 성육신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은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신이 합의를 이루지 않고 한 신이 있다가 만약에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의 유출물이 되는 거죠. 나온 유출물과 그 신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또 논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존재가 완벽한 신으로서 따로따로 존재해야 돼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신이 철저한 연합과 섬김과 합의를 이루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만약에 삼위일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아주 지금 이제 소위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는, 신의 체휼과 성육신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 실제적이어야 하고 경험적인 요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된다. 죽음이 관점이나 철학적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문제라면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 역시 실제적이어야 하고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계시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죠? 목사님이 예배 때 날마다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지 않나 싶은데, 네, 왜냐하면 경험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와서 그 인간의 경험을 함께 공유했고, 그 신이 그 인간의 경험 안에서 그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신은 인간의 삶을 체휼해야 되고 신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도 돼요. 자,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시죠? 네, 이제 마지막 8번째,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신의 의지가 자유로울 때 신의 구원은 인간이 주체와 주권자가 되지 않고 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도 구속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뭐 하나님 마음대로인가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선택이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분이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자유를 스스로 약속 안에 구속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첫 번째, 신의 선택은
영원한 구원의 완전성을 담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 왜 이 선택을 자꾸 얘기하냐?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다. 이게 내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려면 하나님 약속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 약속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시키고 그 약속 안에 당신을 놓아두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막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신처럼 보일 수 있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냐? 그거는 신의 선택은 영원한 구원의 완전성을 담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와 인간으로부터 구원 사건이 출발한다면 인간의 구원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상대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을 강조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선택의 반대로 유기라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을 높이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의 단어의 선택과 유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선택이면 뭐가 없어야 되면 약속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선택하고 유기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이 선택을 강조하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우리 구원의 뭡니까? 완전성에 대한 보장이에요. 구원이 누구한테 안 달려 있다고요? 내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가한다. 하나님은 절대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실행하신다. 이것은 구원이 당신으로부터 발생된 사건이며 이 구원 사건을 반드시 보정하신다는 의미다. 이 선택은 뭐냐면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단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벽하게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신은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한 선택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기 해당되십니까? 8가지 완벽하게 해당됩니까? 누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8가지에 완벽하게 해당되시죠? 네.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브레아와 이제 성경적 신론에 대한 내용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뭐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정리하고 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브레아라는 이 알 수 없는 이 개념이 실제가 아니고 캄보디아인의 희망에 근거한 신이라는 이 캄보디아인들의 희망에 근거한 신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 선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는 앞으로 좀 더 실제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이게 고민하시면서 각자 연구하시다 보면 더 크게 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강력한 뭘 느꼈냐면 이 전도에 대한 확신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력한 확신 때문에 저들은 진정한 신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삶의 기반에 그 희망이 근거해 있다. 그 희망의 근거로 이들은 브레아를 부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이것도 자기들이 희망했던 신인 것 같고 이것도 자기들이 희망했던 존재인 것 같으니까 브레아를 다 붙여놨는데 실제는 아니거든. 이제는 진짜 이들에게 브레아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그런 어떤 확신들을 제가 가지게 되는 큰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적 신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희 그렇게 하시면서 자녀들한테도 이제는 그냥 막 무작위로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이해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오늘 이 8가지를 알고 난 뒤에 이제 뭐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으로 반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놀라운 논리예요. 라직이에요. 빈틈없는 한편의 완벽한 하나의 논리란 말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허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는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보여왔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이 신의 자격 요건,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서도 전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그 자연 만물은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개념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노력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각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잘났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네가 잘났다 그래야 될 거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당신이 잘났다 그래야 될 거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의 전문가냐면 공동체 전문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높이니까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모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모든 권고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하나의 그 핵심적인 윤리적 요소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공동체적 윤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자연 만물은 알아서 찬양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 수고를 못 알아보고 그 수고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접니다.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지경이 참 넓어지는 시간이었지요. 어떠세요? 저도 이 뿌레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과 오래전에 이 뿌레아에 대한 주제에서 많이 같이 개인 토론을 나눴고, 또 제가 쓴 논문에도 이 뿌레아에 대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한테 제가 논문 쓸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뿌레아에 대한 그 의미와 대체 용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체 불가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레아를 쓰고 쓰면 된대요. 근데 뿌레아를 안 쓰고 뿌레아를 대체할 용어는 캄보디아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그걸 썼는데, 오늘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의 강의에서 이 뿌레아라는 의미를 보니까 뭐예요? 야, 그쵸, 대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그 뿌레아를 찾아. 저는 오늘 제일 와닿는 게 진정한 뿌레아를 찾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뿌레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땅 사람들에게 그거 심어주면 우리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의미 있고 또 성경적 신론, 저도 뭐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8가지의 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동의가 되고요. 정말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또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게 제가 듣기로 12가지예요. 이제 두 개 했어요. 기대가 되시죠? 시간을 좀 자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조절을 좀 해볼 요량입니다. 어쨌든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하고 하는데 중간에 또 다른 강사님분들이 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5월달 예정된 강의는 오늘 이거 마치고요. 6월달엔 또 제가 또 주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캄보디아 문화와 종교 이 세미나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지적 지경을 넓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 녹화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녹화한 이유는 우리 저작권자가 계신데 좀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우리 방송 담당자를 불러서 녹화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이 영상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